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임금으로 다스린 지 13년째 되는 해였다. 이런 일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임금일 때도 일어났다. 요시야의 다른 아들 유다 임금 시드기야 11년이 끝날 때까지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로잡혀 갈 때까지 그러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너를 엄마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아기 집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했다. 너를 여러 민족의 예언자로 삼았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아, 주 여호와여 보십시오. 저는 말을 어떻게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아직 아이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아이입니다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든지 그리로 가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해주도록 해라.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져낼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나의 입술에 대셨습니다. 그러고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의 말을 너희 입에 두었다. 잘 보아라. 내가 너를 오늘 민족들과 나라들 위에 세웠다. 그들을 뽑아내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헐어버리게 하려는 것이다. 세우고 심게 하려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예레미야야? 내가 대답했습니다. 아몬드 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보았구나. 내가 깨어 지켜보고 있다. 나의 말이 이루어지는지를.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온 일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했습니다. 불이 지펴진 가마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윗면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북쪽으로부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난이 닥칠 것이다. 보라, 내가 북쪽 왕국들의 모든 부족을 불러들이겠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와서 저마다 자기의 임금 자리를 펼 것이다. 예루살렘 성문들의 출입구와 예루살렘 사방 모든 성벽 위와 유다 모든 도시에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 땅 주민들에게 나의 판결을 내리겠다. 그들이 저지른 온갖 악한 짓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워 바쳤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엎드려 절했다. 그렇지만 너는 허리를 띠로 두르고 일어나도록 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말해주도록 해라. 그들 앞에서 겁먹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겁먹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보라, 오늘 너를 요새 도시와 쇠기둥과 놋 성벽으로 만들어 나라 전체에 맞서게 하겠다. 유다 임금들과 고위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백성에게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싸움을 걸어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를 건져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어, 여기 이제 오늘 특별히 이제 11절부터 보겠는데, 그 9절, 10절은 한번 잠깐 다시 좀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의 입술에 대시면서 그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보라 나의 말을 너희 입에 두었다. 이거는 이제 신명기 같은 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같은 말을 이제 하십니다. 잘 봐라. 내가 너를 오늘 민족들과 나라들 위에 세웠다. 이 뭐 감독자로 세웠다는 말씀이라고 했죠. 아, 그러니까 그 파카드라는 동사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visit 하는데 어, 아모스서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visit 하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비지털 권한, 권세를 갖고 계신 거죠. 그런 존재로
이제 세웠다. 그들을 뽑아내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헐어버리게 하려는 것이다. 세우고 심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제 보면은 그들이라고 한 것이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을 뽑아내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헐어버리게 하고 또 세우고 심게 하려는 것이다. 어, 그런데 이제 그 성경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후기로 갈수록 성경에 쓰여진 후기의 이제 내용으로 갈수록 이런 내용들이 꼭 민족이나 나라들 같은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 어, 또 에베소서에 가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뭐 이제 이런 것으로 좀 더 신학화된다고 할까? 성숙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집트를 쓰러뜨리고, 아시리아를 쓰러뜨리고, 바빌론을 쓰러뜨리고, 알렉산더를 쓰러뜨리고, 로마를 쓰러뜨리고,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계속 반복돼. 하나님께서 쓰러뜨리고 또 다른 나라를 세우시고, 뭐 끊임없는 반복인 것처럼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에, 뽑고 쓰러뜨리는 그 대상, 이것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사도 바울까지 이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들까지 이제 자기가 복음의 말로서 이제 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의 씨앗을 이제 뿌리는 말씀을 하시면서 나중에 100배, 60배, 30배의 이제 그 결실을 맺고 큰 나무가 된다. 뭐 그런 식의 표현들이 꼭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거대한 제국을 세운다는 것보다는 훨씬 더 다른 차원의 어, 그 심고 세우고 심는 것이 결국 진리를 세우고 심는 것으로 이제 발전되는 걸 보게 되죠. 그렇게 할 때 뭐 우리가 좀 생각할 것들이 있고 그거는 이번 주 설교 때 제가 조금 더 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제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 새한글 성경의 번역은 그야말로 이게 하나의 그 말씀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 분명히 드러나도록 번역이 참 잘 된 거죠.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말씀 사건, 계시 사건, 이제 굉장히 그 역동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내가 뭘 보고 있느냐, 예레미야야. 아마 예레미야가 그때 그 우리 다른 번역에 살구나무라고 했지만 이제 아몬드 그쪽이 그 아몬드가 많으니까요. 아몬드 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맞다, 잘 봤다. 내가 깨어 지켜보고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이게 어,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word play라고 합니다. 단어를 갖고 이제 좀 놀이를 하는 그런 식인데요. 왜냐 아몬드 나무가 이제 샤케이드. 근데 이 주시에서 지켜보는 거는 쇼케이드. 이제 그러니까 아몬드 나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깨어 지켜보고 있다. 뭘 지켜보는가? 나의 말이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은 뭐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을 하시고는 그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지를 계속 감독하신다, 지켜보시고, 어, 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말씀 사건이라고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말씀이 내려오는 일이 생겼다는 의미에서 아까는 말씀 사건이었지만 이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 명사가 말씀이라는 뜻도 되고 사건이라고 하는 또는 거진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 이제 하나의 말씀은 특히 사람의 말도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만은 하나의 거진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물체처럼 이제 어, 여겨지는 것이라서 내가 깨어 지켜보고 있다 나의 말이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말씀이면서 동시에 사건일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또 한 번 그 예레미야에게 말씀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내가 뭘 보고 있느냐 이거는 이제 아마 위에 이 아몬드 나무 가지는 예레미야가 아몬드 나무 가지를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걸어오셨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 뒷 내용하고 연관시켜서 보면은 어떤 그 환상 가운데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구별이 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것은 뭐 그것은 확실하게 실제로 그 가마솥 물건을 봤다기보다 지금 봤다는 표현은 그만큼 확실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뭐 어떤 그 황홀경 속에서 환상 속에서 봤는지는 어떤지 모르지만 이제 확실하게 이제 보고 있는데 불이 확 불이 올라온 그 가마솥을 보고 있는데 뭐 끓는 물 같은 게 들어 있겠죠. 그런데 그 윗면이 북쪽에서부터 그러니까 거진 이제 끓는 물이 밑으로 이제 쏟아져 흘러내려올 것처럼 기울어져 아주 그 급박하고 임박한 어떤 위험을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북쪽으로부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난이 닥칠 것이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북쪽 왕국들의 모든 부족을 다 불러들이겠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런 것은 정말 그 학문적인 도움을 좀 받아야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북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아는 대로 동서남북 사방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잘 이해가 사실 안 갑니다. 바빌론이 뭐 그 유다의 북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빌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라크가 지금 이스라엘 위에는 터키라든가 뭐 이제 그런 나라들이 있지 오히려 이라크는 저 동쪽에 있잖아요. 아,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북쪽이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그 신화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드렸던 그 김근주 교수의 글을 좀 제가 읽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북쪽 이게 이제 히브리 말은 차폰인데 차폰 이거는 구약 성경뿐 아닙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이스라엘 땅을 포함한 그 고대 중동 지역의 문헌들에서도 북쪽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예를 들어 숫자들이 그런데요. 아, 뭐 40 그러면은 이게 꼭 39 다음 40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좀 다른 뜻이 있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라고 할 때 39대 맞았다는 뜻이라기보다 40대 맞으면 죽는 건데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고, 뭐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3은 하늘의 숫자, 뭐 4는 동서남북해서 땅의 숫자 해서 3 곱하기 4, 12 하면 이거 완전수, 뭐 열도 그렇게 그런 뜻을 지닐 수가 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그러면은 12 곱하기 12가 14만 4천에다가 거기다 이제 1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 뭐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숫자들이라고 하는 식으로 그 숫자 그뭐 사흔날에 뭐 7일째 이런 것들은 꼭 그렇게 어, 1, 2, 3, 1, 2, 3, 4, 5, 6, 7 이렇게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거기 그 어떤 그 뜻이 있는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이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이스라엘 주위의 여러 그 고대 근동 문헌들에게서도 어, 나타날 때 그것이 북쪽이라는 말이 상징하는 것은 강력하고도 신화적인 영역, 강력하고도 신화적인 영역을 상징한다. 그래서 뭐 다른 데보다 우선 성경에서만 살펴봐도 김군주 교수가 말하는 것은 에스겔서 38장을 보게 되면 그 곡, 마곡 하는 이제 나라들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큰 전투를 벌이게 된 나라들인데, 그때 그 마곡의 왕 곡, 그 왕 곡, 왕의 이름이 곡인데요. 곡의 고국 땅이 북쪽 끝, 북쪽 끝, 야르크테 차폰, 야르크테 차폰, 이거 이제 이건 에스겔서 38장 15절이라고 해요. 이것도 어떤 그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 세력을 상징하는 어떤 신화적인 또는 악마적인 힘을 상징할 때 이제 북쪽. 또 우리가 성경에서 늘 보게 된 바알 있잖아요. 바알 신, 그 우상. 그 바알을 이제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그 인기가 있는 그 신이었는데, 바알들을 그 온 땅의 통치자라는 이름도 붙이고 했는데, 그 바알이 자기의 처소를 차폰산, 차폰 아까 북이라고 했죠. 차폰산에 두었다는 것도 그 바알이 지닌 어떤 악마적인 힘, 위력과 힘을 상징한다. 아,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주위에 여러 그 고대 근동에 이제 나타나는 생각들인데, 어, 구약 성경이 그 북쪽이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어, 표상을 그대로 이제 쓰면서도 구약 성경이 분명히 하는 것은 바알이 무슨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 온 땅의 통치자가 아니라 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뭐 참된 나중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땅이라. 이것이 이제 구약의 이제 증언인데, 그런 거를 구약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 예를 들어서 야훼의 성인 시온이 차폰에 있다는 선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갈라져 있으면 시온은 예루살렘, 이 남왕국에 있는
도시입니다. 오히려 북쪽에는 사마리아 같은 것이 있죠. 대표적인 도시가요. 그런데 시온이 차폰에 있다는 표현이 나와요. 시편에 보게 되면. 이거는 지리적으로 하면은 옳지 않은 표현이죠. 시편 48장, 시편 48편 1절에서 2절을 이제 김근주 선생이 인용을 해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여 큰 왕의 성 곧 북방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 야르크테 차폰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시온산은 결코 이 북방에 있는 산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신화적인 그 어떤 용어를 그대로 들여오면서 어, 다른 신화들과 싸운 거죠. 어, 바로 잡는다고 할까? 이제 다른 신화들을 교정하고 그 다른 신화들이 가지고 있고 전제하고 있고 나타내는 생각들을 이제 교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렇듯 신화적인 힘을 상징하는 북쪽이나 또는 다른 표현은 북에서부터 내려오는 재앙, 재앙인데 그냥 재앙이라고 하나 북에서부터 내려온 재앙은 상징적인 표현이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주체가 예레미야서 여러 군데서 북쪽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언급되고 있고 나중에 유다가 쫓겨나는 땅도 북쪽으로 쫓겨난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유다는 저쪽 동쪽 바빌론 땅으로 이제 쫓겨나죠. 그러나 그 의미상으로 볼 때 유다를 대적하는 세력이 아주 막강한 그 북에 있는 세력인데 나중에 그리로 끌려간다고 이제 일단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이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여기 썼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선포한 요시야 시대에는 북쪽이 뭐야? 그냥 북쪽이라고만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다, 뭐 무슨 일본이다, 중국이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제 북쪽이다. 일본은 우리 북쪽에 있지 않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때 북쪽에 있는 세력이 내려온다. 그래서 꼭 북한만을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러시아만을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중국도 될 수가 있고 일본도 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매한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북쪽에 있는 뭐 저쪽 그 히타이트나 뭐 이런 데를 봤을지 이제 그 뭐지? 그러니까 그쪽을 봤을지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애매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북으로부터의 재앙이 의미하는 바가 이게 바빌론을 통한 멸망과 심판이었다고 하는 게 이제 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북쪽이라고 하는 것도 꼭 동서남북의 북쪽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는데 거기 쭉 이어서 읽어보면 흥미로운 사실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재앙의 세력인 바빌로니아. 그거 역시 북에서 오는 재앙으로 멸망할 것이라고 이제 나중에 50장 3절, 9절, 41절, 51장 48절 이런 데 보게 되면은
바빌론도 북에서 오는 재앙으로 그 바빌론의 북쪽 나라는 뭐냐 이렇게 말해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나중에 50장 4절 5절에 보면 북쪽으로 쫓겨났던 유다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여태 가지 표현들을 다 보면 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거진 신화적인 힘을 가졌지만 그러나 이 구약 성경의 가장 독특한 게 이건데요. 신화적인 힘을 가졌지만 역시 최종적으로 그 북쪽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바알이 아니고 그런 악한 제국, 정치적인 제국들이 아니고 그것 역시 아,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 시대 상황에 따라서 북쪽은 어떤 때는 뭐 초강대국과 같은 힘일 수도 있지만 뭐 이게 바빌로니아건 아시리아건 저 남쪽에 있는 이집트건 뭐 로마건 막이 누구니 알렉산더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해도 이걸 다 이제 이 북쪽 사람들 이것들은 다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정화하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아주 그 독특한 이제 신앙 내용입니다. 아, 조금 어, 이야기가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보니까 그 한국에서 그 제법 세대는 그 무속하는 여자분이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그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자기 수십 차례 찾아와서 자기가 큰일을 벌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배반하겠나 안 하겠나 뭐 계속 물어봤다고 하죠. 근데 그 여자분이 보니까 그 지금 이미 감방에 가 있는 그 김용현 어, 내란 우두머리를 자처하지만 사실 이제 어, 윤석열 바로 밑에서 내란 일으킨 어, 그 사람의 뭐 사주를 가져갔는지 사주를 안 돼서 사진까지 가져간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이 사람은 보통 군인이 아닌 것 같은데 뭐 그 자기가 보니까 알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그 그런 어떤 나름의 통찰이나 그힘 같은 걸 인정하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들도 역시 하나님의 께서 이제 부리실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주권 하에 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어,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그 본문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맨 끝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 이 권세, 아, 그것을 우리가 늘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힘은 결국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안심하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나중에 이제 그, 그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시간에 가끔 어, 5장 5장 13절 나는 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의 모든 피조물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임금 자리에 앉아 계신 분 하나님이죠. 분과 어린 양 예수님이죠. 께 찬양과 존경과 영광과 권능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권능이 한없는 우리를 언제나 자비로 대해 주시고 귀하게 그 하나님께 모든 권능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께, 우리를 언제나 자비로 대해 주시고 은혜로 대해 주시는 분께, 그분께 모든 권능이 이제 있는 것은 찬양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어떤 파괴적인 세력도 그 힘을 쓰지 못하고 그 생명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께 모든 힘이 있기를 바라는 건데, 이 구약 성경 이 북쪽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좀 묵상해 보면 이제 어,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어, 이런 그 이스라엘을 둘러싼 여러 나라들, 바빌론 지역,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이집트 지역, 저쪽 그 어, 북쪽 지역, 이런 지역들, 또 시리아, 이제 이런 지역들의 그 여러 가지 문서들을 보게 되면서 이스라엘 신앙, 그 구약 성경이 얼마나 그들과 이제 많은 용어와 생각들을 공유했는가, 통용된 속에 있었는가, 그러면서 공유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 오히려 드러나는 구약 성경의 독특함, 유일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제 오늘 북쪽이라는 표현대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북쪽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이제 아,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또 심지어는 우리 뭐죠? 어, 낄끼 빠빠 저거나 빼빠 이런 식으로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하는 식으로 무너뜨릴 건 무너뜨리고 세울 건 세우시는 하나님의 결국 도구일 뿐이다. 그래서 이 살구나무 환상은 하나님께서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를 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이걸 전하고, 그 다음에 이 끓는 이제 불이 활활 유전 가마솥이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하는 환상은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제 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이제 16절에 그들이 저지른 온갖 악한 짓 때문이다 그랬는데, 그 위에 우리가 하나 좀 살펴볼 단어가 또 있습니다. 16절은 그래요. 어, 그러면 내가 이 땅 주민들에게 나의 판결을 내리겠다라고 번역했지만, 이제 다른 많은 번역에 그래서 내가 그들의 모든 죄에 대해 나의 심판을 선포하리라. 심판이라고 이제 했는데, 이게 이게 무슨 단어를 번역한 건가 하면은,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이사야서 5장에서처럼 내 백성에게서 내가 미슈파트를 기대했는데 미슈파 츠다카를 기대했더니 츠아카, 울부짖음. 그러니까 그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 그러니까 어, 그것의 핵심은 올바른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정의의 핵심은, 저희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검찰권과 사법권, 특별히 사법권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어, 이걸 한국의 예수 믿는 판사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별로 그런 그
모습이 잘 보이지는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바른 판결, 바른 판결의 가장 핵심은 힘없고 이제 어떤 아무런 그 빽이 없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판결, 이것이 그 핵심인데요. 그 미슈파트. 근데 그래서 미슈파트이기 때문에 오늘 그 새한글 성경은 그러면 내가 이 땅 주민들에게 나의 판결을 내리겠다. 정당한 판결을 정의를 세우겠다. 이런 나의 판결을 내리겠다. 그랬고 결국 이 뜻은 나의 심판을 선포하겠다는 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그 이유는 그들이 저지른 온갖 악한 짓 때문이다. 아, 여기도 이제 김근주 교수의 글을 조금 읽자면 히브리어 미슈파트는 재판 혹은 재판도 의미할 수가 있고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을 이제 가리키는데 결국 하나님의 판결이니까 최종적인 판결이죠. 어,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땅 주민들에게 나의 판결을 내리겠다. 그들이 저지른 온갖 악한 짓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핵심은 그들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워 바쳤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엎드려 절했다. 이게 이제 그 고발, 그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의 핵심입니다. 어,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향불 피우고 뭐 우상 앞에 가 절하지 않으면은 여기 우리한테 해당이 안 돼. 우린 이 규절은 우리에게 아무런 그 심판의 말씀이 되지 않는 것이냐.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렇게 분명한 거라면 김근주 교수가 그 다음에 2장에서 인용하는 대로 2장 23절에 백성들이 하는 말은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했다고 대답한다. 말을 하죠. 그래서 김군주 교수의 글을 조금 더 따라가면서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명확했는데도 백성이 이거를 납득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아, 그랬죠. 우리가 죄졌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걸 어려워했다. 그 백성들과 예레미야의 관점의 차이, 다른 백성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에서 생기는 갈등과 대립이 이게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 이것이 겉으로 나타나던 행위로 그렇게 분명히 판결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야훼를 섬기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있다. 사실은 이제 이러이러하다가 아까 제가 그 어떤 후기의 문헌으로 갈수록 이제 어떤 그 우리와 싸우는 대상, 우리를 위협하는 대상에 대한 표현이 달라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우리를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온갖 그릇된 사상들, 이것들과의 싸움을 좀 더 근본적으로 보는 것처럼 아, 이제 그것의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는 마틴 루터가 한 말, You either have God or idol.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갖고 있든가 우상을 갖고 있든가. 그렇게 루터가 표현한,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 아닌데 우리가 그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고, 그것을 꽉 움켜잡으면 내 삶이 더 안전해질 것 같고, 풍요로워질 것 같고, 더 즐거워질 것 같고, 행복해질 것 같고, 더 안전해질 것 같은 것들. 이것을 이제 믿고 의지하고 그것이 있어서 내가 든든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다 이제 우상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결국 예수님 꼭 뒤에 자본주의가 출현하기보다도 훨씬 전에 세상에서 하신 말씀이지만 내가 하나님과 만모나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어,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말해서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이제 되기 딱 좋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니, 저는 재물을 많이 해가지고 교회도 많이 세우고 선교사도 많이 서포터 지원하고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 이것들은 나는 뭐 없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이것들은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의 하나의 그 도구일 따름입니다. 이제 이런 위치, 이런 입장에 이제 서지 않을 때, 아, 그것은 결국 우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에게 안전을 가져다 주고 그 나의 삶을 더 든든히 세워줄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찾으면 그런데 그것이 심지어뿐만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그 우상의 역할을 하는 것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 종교. 나는 이런 종교에 속했으니까. 나는 이런 교회에 속했으니까. 근데 사실 예레미야도 이제 그것과 싸우는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이제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교에 대해서도 이 자리매김을 잘하지 않으면 이제 심지어 종교 자체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어 이제 예레미야가 백성에게 이런 말을 선포하고 났더니 이제 그런 예레미야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이렇습니다. 이 백성은 그렇게 했지만 너는 허리를 띠로 두르고 일어나도록 해라. 당당히 서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말해주고 가감 없이 빼지 말고 더하지 말고 그들에게 말해줘야 된다. 그들 앞에서 겁먹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겁먹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런 말씀은 제가 그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어, 주께서 가깝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인간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겁먹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다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순서를 꼭 하나님 자기 뭐 마음껏 겁먹으면서 하나님 제 마음을 사로잡아서 제가 겁먹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 이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믿음을 어, 동원해 가지고 발휘해서 어떻게든지 겁먹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단단히 먹을 때 그때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과연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정신줄을 놓고 겁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들이 우리에게 겁을 먹을 만한 존재로 아, 이제 드러나게 할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겁먹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보라. 오늘 너를 요새 도시와 쇠기둥과 노성벽으로 만들어서 나라 전체에 맞서게 하겠다. 너는 하나뿐인 연약한 인간이지만 나라 전체에 맞서게 하겠고, 뭐 온갖 생사여탈권을 가진 것 같은 권력자들, 유다 임금들, 고위 관리들, 제사장들, 이 땅 백성이 너를 출교도 할 수 있고 파면도 시킬 수 있고 또 심지어 모든 그 백성에게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싸움을 걸어도 그들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이거는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는 것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전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도요. 어, 그 김군주 어, 교수의 표현들이 이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이제 불러내실 때 소명할 때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그 예레미야와 함께 하셔서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이 벌써 오늘 여기까지 표현해 두 번이나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 구원이 뭐냐? 더 이상 예레미야에게 곤경이 닥치지 않고 재난이 닥치지 않고 핍박이 닥치지 않아서 그냥 고개 올 때 거기서 쏙 빼주는 것이 구원인가?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괴롭힘을 당하고 심지어 이제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는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끝까지 이제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는 그 예언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구원이다. 이것이 사실은 이제 그 제 생각에는 바울 사도의 구원관, 소명관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 그 복음을 이제 전파하는 자기는 그 복음 전파하는 그 직분을 맡은 것 때문에 세상의 찌꺼기처럼 여겨지고 온갖 어디 가든지 무력한 이제 존재로서 얻어맞고 옥에 갇히고 뭐 고통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를 그 복음 선포자로 불러주신 그걸 은혜라고 부르거든요. 그걸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는 모든 걸 바쳐서 그분을 섬겨야지. 뭐 그런 뜻도 그런 것도 이제 성립하지만 그 자체가 자기를 아, 그 자기에게 소명을 맡겨준 그것이 이제 바울 사도에게서 가장 명확한 은혜인 것처럼 아, 끝까지 말씀의 대언자로 이제 세워주시는 것, 이게 구원이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쇠기둥과 노성벽으로 나타난다. 아무리 핍박을 받고 아무리 조롱을 받아도 결코 굴하거나 수치스러워하거나 결코 꺾이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더라도 좌절하진 않고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그것이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상징하는 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레미야 끝까지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고난을 견뎌내는 순종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제 하나의 그 증거로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모욕과 수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게 된다.
이거는 이사야서 50장 7절에서 그 하나님의 종, 고난받는 종의 표현에서도 내가 그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모욕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모욕과 수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게 된다. 이사야서의 부싯돌은 예레미야서에서는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청벽과 기능이 같다. 구약성경 예레미야가 우리가 제일 길다고 했지만 이사야도 그거에 버금가게 길고 그 뒤에 예스겔서도 굉장히 길잖아요. 아주 그 메이저 한 그 예언자들인데요. 에스겔서에서도 이제 그런 표현들이 에스겔서 3장 8절을 김문주 교수가 인용하죠.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너에게 적개심을 갖고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고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라는 말의 참뜻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이제 묻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 오늘 그 정도까지 보십시다. 에, 아, 다음 주에는 우리가 2장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에, 여러분 혹시 뭐 더 추가하거나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 가장 큰 특권을 주셨으니 이것을 복되고 큰 특권으로 여기고 이것을 즐기고 이 특권 안에 거하기를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어, 이 세상에 우리를 위협하는 악한 세력들이 이곳저곳에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들 가운데 어, 질병 중에 어,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또 재정적으로 또 인간 관계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또 이 사회의 부조리한 어, 세력 구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어,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데 그러나 저희들은 그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함, 그들이 가진 힘을 똑바로 보고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좋음,
이루기 위해서 다스려 주시는 우리 주님, 이 하늘의 일을 어, 바라볼 줄 아는 저희들 되도록 저희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또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